하나님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겸비한 마음으로 주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66권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믿는 도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를 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깊이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신과 같이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내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많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온갖 상황과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 우리 사도 바울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한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주님 배부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항상 충만케 하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저희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6장 맥체인 말씀 잠깐, 이 6장에 보면 6장의 중심점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손, 언약하신 대로 이루는 주님의 손.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면은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죄악이 그의 얼굴, 이 공의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공의의 하나님, 이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 자기 팔로 이 말씀은 손을 펴사 이런 말씀하고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손을 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팔이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강한 손이라 그래요. 강한 손, 여호와의 팔.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손, 이 구원하시는 목적과 방법과 근거, 이 세 가지 요점, 이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점, 목적과 방법, 근거. 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추방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지금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는, 즉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 강한 손으로, 이 강한 손은 여호와의 손이 펴신 팔 했을 때, 다니엘서 7장 9절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것이 강한 손이에요. 이게 속량하여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대속해 주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는 강한 손,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맹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 그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부터 벌써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언약의 핵심이 씨거든요. 씨. 그 자손의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오직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에 저들의 신분, 세 가지의 신분의 변화를 이래 보면 출애굽기 6장 5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았더니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 핵심은 이 속량의 은혜에 있잖아요. 속량의 제일 큰 문제는 제 문제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우리들 중에 거하려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오늘날 너무 찢고 먹고 싸우는 거 보면 정신이 없어요.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근데 이걸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혼동, 공허, 흑암의 근세에 있는 그들을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래서 이 변팔이 히브리어로 내뻗다. 내가 이게 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 그들의 고역을 듣고 내가 고르짖음을 알고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잖아요. 이 내려오는 것이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실. 내려가서 내려오신 이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 여기 보면 히브리어에 여러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어 하면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6장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견지며 편팔과 이 편팔이 내가 내려와서 이런 뜻인데, 여기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심판들을, 이 여러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가 있더라고요. 7장 4절에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터이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이 애굽에 뻗쳐 하는 이게 여기도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큰 심판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 이게 누군가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 큰 심판, 그 큰 심판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계시록 6장 16절 큰 심판.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여기 여럿은 없으니까 크다는 말도 그레이트 가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때 애굽이 큰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 큰 민족입니까? 숫자적으로 애굽이 크지만은 크다 했을 때 신명기 4장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성전했다. 여호와께 붙어 있단 말은 메시아 언약 안에 굳게 서 있는 민족은 한 사람도 낙마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여호와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내게 붙어 있어라, 이 말은 저는 우리 교회 이제 표로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는 우리가 불신자 때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 이외에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믿는 도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 있단 말은 내 언약 안에 거하라.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라. 메시아 언약 안에 있을 때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 이 규례와 법도, 이게 사실은 메시아 언약, 율법 플러스 성막 규례, 이 규례와 법도는 복음이에요. 복음. 법도는 율법이라 치면 규례는 성막 규례.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것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규례, 이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이걸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여러분,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이 큰 나라는 말이 어떤 차원에서 큰 겁니까? 숫자가 많아서 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크다는 말은 규례와 법도 안에, 오늘날을 보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존재 기반이잖아요. 이 큰 나라, great people, 큰 민족, 이것은 숫자가 애국보다는 이스라엘이 훨씬 작잖아요. 이 큰 나라 사람이란 말은 위대한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공이 큰 나라입니까? 우리가 큰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소중하게 하는 우리가 진짜 큰 나라인데, 지금 저놈들은 우리의 이 위대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놈들이, 정청래, 박홍거의 뭐 이런 놈들이 교회 철회법을 발의하고 이런 거 봤어요. 참 죽을 짓을 해도 보통 죽을 짓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철회법. 그러니까 그게 이 악한 마귀의 사주를 안 받고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류들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저들이 아무리 옆에서 지저대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우리가 아시아 7교회, 거기에 오고 오는 교회의 예표인데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그래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진짜 하나님 칭찬 듣는 교회는 스무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큰 나라 교회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4대 교회가 아니잖아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에스겔 37장에도 이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앞에서는 생기가 대언한 게 아니에요, 그죠? 37장 1절에서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는데,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또 내가 보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문제는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살한 교회, 죽은 교회예요.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게, 생기는 없더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는 날에 못 들어가요. 생기가 없는데, 여기 생기는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하죠. 왜 그렇게 됐어요? 말씀을 전했는데도 뭐 바빠주는 사랑, 바자에 뭐 가수 불러와서 이것저것 하고 사람을 웃기다가 울리고 뭐 하는 많은 경우, 그런 설교를 해도, 자유주의 신학을 해도 사람이 안 모여들니까, 대순 진리가 해도 사람이 그래 많이 모이려드는, 그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왜 그렇게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생기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뒀으니까. 사대 교회도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를 했죠. 그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복음 안 전하고도 얼마든지 활동력이 있고 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생기는 없더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여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기를 향하여 대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성령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속사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하도록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저는 사도행전 13장 26절 39절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26장 2절 3절 28장 23절 31절 이런 말씀 보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했던 방식대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께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이거 말고는 내가 한 게 없다. 그게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딴 거 아니라니까. 그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66권을 예수님이 했던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라니까. 권능. 이제 그것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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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는 처음에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상태고 이게 이 성령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아직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고 여기서 성령님은 누구의 성령님입니까? 물론 똑같은 성령님이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한다 이 말씀은 항상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잘 이해하고 난 뒤에 성령을 이야기해야 된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한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말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런 말씀은 생기가 들어간다는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니고데모 당신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당신이 이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데려가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니고데모에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누구나 다 던져봐야 될 질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죽음과 벌거벗음, 추방의 문제를 안고 다 태어나잖아요. 이 태어나는 이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거듭난다는 말은 어떻게 거듭난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 물이 뭘 의미해요? 이 물이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 물이 에덴 동산에 생명수 흘러나왔죠. 약속의 땅의 생명수는 규례와 법도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생명수예요. 생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지 마라.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명의 그는 생수인 나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는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버렸다는 거라. 복음. 이 물이 생명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버린 거예요. 이게 물은 제가 이 부분에 논문을 하나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이래 논문으로 책을 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해봤었는데 이게 물은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 예수님 물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거. 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뭘 흘렸어요? 물과 피. 이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피는 뭘 의미해요? 내 죄값은 뭐다? 사망이잖아. 형벌이잖아. 내 대신 형벌 받음을 말해요. 19장에 그와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민수기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성취 복음을 의미해요. 물은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한번 거슬러서 올라와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으로 복음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맥체인 누가복음 9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9장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분이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거는 부활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속죄도 들어있지만 그 속죄만으로 안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걸 텔레오라 그래요. 아까 그 속죄를 뭐라 그랬어요? 테레스타인가 있죠, 그죠? 그건 속죄를 의미하고 그 속죄함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 준비 되고 우리를 의롭다 위해 살아나셨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을 보면 너희가 내가 받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먼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살아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거 있죠. 이게 생기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했던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기까지는, 내가 그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 싶어. 저도 이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경결되어지고, 이야, 이렇구나, 깊도다,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 앞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이 자기 부인이 뭐래요? 자기 부인. 전적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자기 부인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을 쓰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네 신발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신발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네 생각도 안 내려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은 지 고생을 말합니까? 그게 십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안동고 내려가 보면 거기는 건정생이라는 분 알아요? 몽실이 언니, 까투리 이야기. 그분 막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평생 결핵으로 살면서 결핵이 자기 십자가였다 그러는데,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해석해요, 그죠? 그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그분도 교회 종직을 했는데, 이분도 이래 보니까 한겨레 신문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분결에 좀 자아 편향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속에 혹 한마디라도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려고 책을 사오기는 아직 못 발견했어. 나사로의 십자가는 뭐예요? 거지 나사로 부자 속에서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욥의 십자가도, 욥의 친구들의 십자가도 자기 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는 있다 없다?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가 자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구나. 내가 어디에 뽑박해야 돼요? 하나님 공의 앞에서 심판의 날에 내가 만약에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 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라니까요. 예? 예. 못 바뀌었잖아요. 날마다 저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 날마다 내 정과 욕심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항상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인 빛들의 아버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이라니까요. 평생을 결핵으로 살아도 그 결핵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결핵 환자지만은 이 결핵 환자로서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는 결핵 환자일지라도 원초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이라니까. 나사로하고 부자도 부자지만은 내가 이거 물질이 풍요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죄를 알고,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자기가 저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인이라는 아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옛사람의 본성에는 안 나오잖아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님의 이 사랑을 주님 내게 부어주세요.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세요. 이게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란 말은 불신자일 때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구원 그 외에도 예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의 깊이 높이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험아 찢고 볶고 혼돈공허 흑암이 온다니까요. 이 날마다 제 십자가 진다는 말은 나사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욥이 자기 십자가를 몰라.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나중에 그걸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엘리후고 하나님이 그걸 한 번 더 쫙 책망해서 욥이 이제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내 막 주장했던 거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요셉도 마찬가지라니까. 그하고도 같은 거죠. 같은 의미로 봐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야 돼, 그죠? 회개 없이 복음을 믿으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진짜 자기 죄를 알마 복음 소중한 줄 압니까, 모릅니까? 진짜 주의 진노의 두려움, 내가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라는 걸 알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 안 하겠어요. 이걸 나는 제일 많이 오해한다 생각해요. 이게 지 십자가라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 앞에 사도행전 장애인 평생 결핵 환자 노숙자한테도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복음으로만 지 죄와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가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지 죄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면 그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우리는 보면 뭐 상황아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헬라인의 야만인에게 뭐 이렇게 우리가 방식 이렇게 다룰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뭘 증거했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준 거 맞죠?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나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가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뭘 전한다? 이 빛을 전하라. 그래서 이 빛이 복음의 빛이잖아요. 이 복음의 빛을 받기 전에는 저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탄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복음을 전해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날 거 아닙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복음 이게 얼마나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 줄 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영으로 난 사람이에요. 뭐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체험을 해도 복음을 모르면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문둥병 10명이 다 고침을 받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의미를 부르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야, 이 복음밖에는 길이 없구나. 이게 가슴이 새겨진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돼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 같으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전부 다 사실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성육신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실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 아니에요. 네? 그걸 핵심 주제인데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고 있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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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과 똑같이 다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예. 그런 뜻도 해석이 되죠. 다 성밖에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밖에 있다 이런 뜻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예 교회에 있어도 거듭나지 못했고 교회 밖에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지. 똑같다 이 보면 돼. 예, 같은 부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 같이 봐야 돼.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교회에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죠, 그죠? 그 사람에게도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자꾸 이 거듭나지 못하고 깬작거려요. 막 끊임없이 발꿈치를 물고 깬작거리더라고요. 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목사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지금 영남개혁신학에도 참 복음을 듣고 배우는 건 좋은데 목사 된다는 게 내가 참 두렵다 생각이 들어요. 윤지영 전도사님 안 그렇습니까?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형제들아 너희는 교사, 목사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마라. 만일 다 실수가 많이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 설교하는데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도 안전했다는 거예요. 예. 예. 확실한 이해를 못하고 자기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다 모르고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내가 일본에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듣는 게 그분이 율법주의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교토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목사님 신학교를 갔는데 율법주의에 빠져보니까 정신 혼동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지금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율법주의에 빠져보니까. 많다 싶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 3장 10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구속 성취잖아, 그죠?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니. 고전이 아니고 고후. 5장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속의 은혜를,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듣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본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 핵심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이 복음이 물이에요.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 복음 안에 영원한 속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도 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문, 부활의 문 다 들어있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또 기억하라 그랬죠. 1장 10절이 뭐였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심으로 뭘 나타났습니까? 복음이 나타났어요.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길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을 피한 게 뭐예요? 이게 사망을 앞에 성육신 대속 죽음은 빠져 있지만 이게 들어 있는 거죠. 예?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의를 믿음으로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했죠. 예? 썩지 아니할 것, 이건 둘째 부활이죠. 이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복음으로서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첫째 부활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요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건져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뭐 일곱 귀신 들린 자 뭐 여러 방면으로 표현을 하고, 문둥병자, 이게 전부 다 우리 인간에 대한 죄의 결과잖아, 그죠? 그게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편팔이란 말은 다니엘서로 치면은 영광의 광채, 지극히 거룩하시니가 성육신 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알고 보고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돌본다. 그 내려오는 것이 성육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다. 그 성육신의 목적이 대속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여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편팔과 여러, 히브리어에는 여러라는 단어가 없고 큰 심판들, 그래서 이 큰이란 말이 헬라어로 가돌, 위대한, 그레이트. 아까 이게 에스겔 37장 하다가 이래 너무 다른 거 질문을 하시가 옆으로 간 것 같은데, 신명기 4장 5절 6절에도 큰 나라 백성 그거 아시겠죠, 그죠? 그게 크다 이 말이
숫자가 많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강변교회 그 한 사람만 딱 바울 같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은 모임이 아니다니까요. 큰 나라 에스겔 이게 전에 생기야 사방에 이게 이제 복음을 듣고 믿어 곳곳에 교회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에게 생기가 들어갔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저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큰 군대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니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뭐라고요? 큰 군대 이게 숫자가 많다는 게 여기도 가돌 그레이트 큰 군대다.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 소돔 땅에 의인 10명 진짜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는 그 한 사람 노아 때는 8명밖에 없어서 심판이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그 사람을 그레이트 군대 솔즈 큰 군대다. 그래서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구나. 큰 군대라는 개념하고 계시록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그하고 다 같은 말이죠. 예. 이게 뭐냐면 큰 군대하고 나라하고 제사장하고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가라지들과 싸운다는 이야기, 죄와 싸운다는 측면이. 그래서 이게 보면 큰 군대, 우리는 이게 출애굽기부터 이게 12장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무슨 군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잖아요. 디모데 출애굽 12장 여호와의 군대가 이래 되잖아요. 그죠? 이 군대란 말은 바다 짐승, 땅 짐승,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며 그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더 바다 짐승, 땅 짐승하고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지금 지상에서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예? 군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나라라고 했을 때 어떤 측면이 강조되나요? 나라는 나의 머리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내 머리였어요? 나를 탄 자가 마귀였죠. 흑암의 권세였잖아요. 마귀가 시킨 대로 내 청과 욕심을 따라 짜증내기도 하고 막 이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빛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나라에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옮겨질 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로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죠. 내가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바뀌었다는 소속과 관련된 게 나라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백성이고 내가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는 게 내 몸이 예? 내가 새 에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나라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또 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큰 제사장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으로 사람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나라와 제사장 역할을 잘 하려고 하면은 온갖 잡류들이 들고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군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 힘써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군대라니까요. 군대. 힘써 싸우라. 디모데후서 2장 몇 절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계시록에는 우리를 군대로 많이 묘사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2장 10절.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죽기까지 어린 양의 복음을 보수해라.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거. 17장 14절에서는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 아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한테 싸우면 안 되지만 어린 양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어린 양에 신부된 우리와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를 자꾸 깸작거려. 우리가 그런데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을 이기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싸움에서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군대. 그래서 여기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14장에 보면 다른 천사고 천사가 그 뒤를 따른 큰 웃소리,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이 믿는 사람들 중에 이 표를 받는다는 말은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을 생각하면 돼요. 유대교에서 예수 믿어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진정 거듭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게 히브리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짐승의 손을 표를 받으면, 이 말은 예수 믿는다 해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게 이게 666 사람의 수, 흑암의 근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666 표를 받는다는 말은 믿는다 하는 사람이 다시 666으로 돌아가는 걸 표 받는다는 이야기지. 예? 불신자들은 원래 666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표를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니까. 666 표를 받는다는 말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핍박이 올 때에 거기에 타협하고 넘어가는 게, 믿음을 저버리는 게,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나가서나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노가 무슨냐?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으리니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야기합니다. 큰 군대, 이 말은 계시록 19장 11절에 13절에 싸우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 큰 심판들, 이게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그러잖아, 그죠? 이 부분을 심판들을 복수로 써놨는데, 근데 이걸 바이블 렉스에 보면 어근은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수이면서도 복수로 적어놓은 이유는, 이 심판들은 뭘 의미하겠어요?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장로님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을 하는데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하거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이 세상이 임금에 대한 심판이죠, 그죠?
또 그러면 그 임금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심판받아야 돼요? 어린 양이 심판을 받다니. 그러니까 이것은 양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애굽 자체를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같들을 다 치죠. 이게 심판들이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죠? 이게 심판들 맞죠? 애굽에 대한 심판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그렇지.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집에 누가 대신 심판받았어요? 어린 양이 대신 심판받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면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들이라고 했을 때는 심판이냐 아니냐 갈림길 갈라놓는 엄청난 심판이 있어요. 그죠? 그게 그래서 저는 큰 심판들을 했을 때 이게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뿌리는 오늘 아침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내 안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그 대속의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4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받으신 이 하나의 심판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심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니까 애굽에도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집안은 누구나 장자가 죽었다, 짐승의 뭐가 죽었다, 이거는 대표잖아요. 모두가 다 심판한다는 이야기거든. 신들을. 그래서 이 심판과 축복의 갈림길은 큰 심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고 영원한 의를 이루셨죠. 그 형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자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큰 심판들로서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내려가서 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속량을 받죠. 속량하여 그 대속의 은혜로 죄를 속량하여 건져내는 것이고 큰 심판 하나님의 아들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애굽의 전체 심판이 임하죠. 그 심판들로서 이 말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제대로 해석이 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심판하리라. 예.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뭐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예?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말은 영생이냐 영벌이잖아요. 그때 그날 가면은 그때는 그날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이걸 최종적으로 영원히 결정하는 날이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날에 가서 결정합니까? 오늘이 결정합니까? 예? 이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결정합니까? 오늘 결정합니까?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이 죄의 유혹에는 구원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선악간이 뭐예요? 선과 악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선인이고, 가인처럼 하지 마라, 원복음을 거역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믿는 사람의 뭐가 따른다? 행위가 따르죠. 그런 게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받는다니까요. 마지막에도 보면 마찬가지지.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이 말씀은 로마서 요한복음 5장이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것은 그날에 결정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공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의롭다함을 얻도록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하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 자기 주장해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려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마, 그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하는 게 흰 보자, 깨끗한 심판 보자다 이런 뜻이 이게. 책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은 가인과 아벨에서 원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낸 가인은 악인이에요. 그죠? 여전히 악인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화합한 아벨은 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정말 지금도 말한다 그랬죠. 아벨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심판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죽음, 이 출애굽기 9장 15절. 그래서 이래서 9가지 재앙들도 심판이지만은, 그죠? 근데 그 재앙,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꺼낼라 그러마 얼마든지 육적 출애굽이라면 이래서 9가지 재앙이 다 필요해요, 안 해요? 10가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앙들도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오직 한 가지 재앙, 그레이트 심판, 그 심판을 보여주려고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죄의 삭선 사망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잖아.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심판이 있었지만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집에는, 그래서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심령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을 건져내는 거잖아, 그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이게 속량, 이 심판들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뭐가 머물러 있다?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뭐예요? 이거 다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복음 안에서 쉬는 거예요. 생잡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생잡바, 복음 안에서 쉬는 거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이 뭐예요? 이런 구절들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사야 49장 21, 22와 그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집
불신자죠. 불신자. 강한 자는 사탄이 무슨 근세로 자기 집을 불신자를 지켜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요거 한번 볼까요? 이 구절,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강한 자가 뭐예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무장은 뭐예요? 정죄권, 참소권, 지배권. 그게 죄를 짓도록 했잖아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복음을 듣고 믿기 전까지는 자기 집이 불신자잖아요. 마귀도 성령님도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고 있잖아요. 예? 악령도 불신자를 자기 집으로 삼고 있어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는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모든 세력들을 굴복시킨 것이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심판받아 피 흘린 주신 것입니까? 피 흘려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이 의를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자꾸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이 무장이 흑암의 근세, 죄의 근세, 참소, 정죄, 심판하는 이런 근세를 다 빼앗고 그의 재물이 누구예요? 자기 집 불신자를 하나님의 교회로 오게 하죠.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시 쉬었다. 시간이 많이 갔네.